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6.25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자료에서 읽었는데요, 너무 놀라워서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이는 말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1949년 몽골산 암말인데요, 이 말 이름은 아침해였습니다. 이 아침에는 김형문이라는 분이 키우던 경주마였는데, 그런데 전쟁 중 지뢰를 밟아서 다리가 절단된 누나의 그 의족을 해주기 위해서 이 아침해를 팔게 됩니다. 마침 수송용 군마를 구입하던 미 해병 1사단 5연대 에릭 패더슨 중위가 이 아침해를 $250를 주고 샀습니다. 그래야 이 아침해는 1952년 10월 26일자로 미 해병연대로 이렇게 입대를 합니다. 이 아침해 굉장히 용감하게 임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들은 이 아침해가 전쟁터에서 겁도 없이 무모할 정도로 그렇게 용감하기 때문에 이름을 무모하다라는 뜻의 레클리스라는 이름으로 새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아침해 레클리스 이렇게 불립니다. 이 말은 400kg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나 이가 민첩하고 또 용감하고 또 지혜로웠는지 총알이 그리고 포탄이 빗발치는 그 전투 현장에 그가 탄약을 쥐고 부지런히 나르며 임무 수행을 합니다. 차량이 갈 수 없는 험산 그런 그 줄령에도 이 레클리스는 탄약을 싣고 그렇게 문제없이 포탄을 옮깁니다. 얼마나 영특한지 한두 번 병사가 동행해 주면 길을 알아서 혼자서 그 길을 다닙니다. 저기 막 총탄을 쏴대면 이게 은폐를 해서 이렇게 엎드렸다가 또 움직이고, 부상을 당해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임무 수행을 합니다. 특히 레클리스는 미 해병대 네바다 전초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에 참가해서 빛나는 전공을 세우는데요, 이 네바다 전초 전투는 한국 전쟁 휴전 직전에 미 해병 1사단과 중공군 102사단이 이렇게 맞붙은 전투인데요, 경기도 연천 장남면 매항리 전초기지 최고 앞에 나가 있는 아웃포스트 최고 앞에 나가 있는 그런 그 전투 기지를 말합니다. 그 전투 기지에서 미 해병 5사단 5연대와 중공군 102사단이 거기서 접전을 했습니다. 당시 제5해병연대는 네바다 출신의 장병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병사들은 많은 피를 흘리면서 그들이 이름 붙인 베가스, 리노, 카슨이라고 하는 네바다 도시 이름을 딴 그런 전초 기지를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같이 무너지면서 아군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피하간에 참으로 생사를 물어나고 참으로 엄청난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 사람이 부족합니다. 아침에 레클리스 혼자서 탄약을 공급해 주는데요, 지금 사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탄약 이 보고서에서 산 정상까지 5일 동안 51회를 혼자 왕복을 합니다. 그리고 무반동총 이 포탄 당시 4톤이 넘는 그런 엄청난 그때 소모된 포탄의 95%를 이 레클리스 말 한 마리가 다 다니면서 옮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5일간 전투 중에 이 레클리스가 총 386회, 거리로는 56km 산 아래 탄약 보고서에서 산 정상의 전투 장소까지 이 말 혼자서 오가면서 미군의 전투 수행을 도왔습니다. 뿐이 아니고 레클리스는요, 장정 12명이 짊어져야 될 그런 무거운 통신선을 메고 그렇게 통신선 구축을 이렇게 도왔고요, 부상병이 있으면 하산할 때는 부상병을 등에 업고 내려왔고, 그래서 미군들은 자기 몸처럼 이 레클리스를 아껴서 그들이 입고 있던 이 방탄조끼를 벗어가지고 혹 레클리스가 다칠까봐 말에다가 이렇게 해서 막 씌워주기도 했고 그렇게 했답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미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해서 서울의 관문인
이 연천에 그 고랑포 축선을 지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휴전 협정을 유리하게 이끄는데 참 기여를 했습니다. 1954년 휴전 후에 1954년 레클리스는 자기를 입대시킨 에릭 중에와 같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1959년 성대한 전역식을 이제 하면서 은퇴를 합니다. 그때 그는 6.25 때 전공을 인정받아 가지고 퍼플 하트 훈장 2개, 미국 대통령 표창, 우리 한국 대통령 표창도 그가 수상을 했습니다. 1997년 미국에서 100대 영웅을 선정한 그 미국을 이렇게 해서 100대 영웅을 선정해서 라이프 잡지에 실었는데 이때 선정된 인물들이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또 서부국의 존 웨인 뭐 이런 분들이 선정되는데요. 거기에 레클리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대단하죠. 1968년 19살 되었을 때 레클리스가 사망을 했는데 이미 해병대장으로 장례를 치렀고요. 그리고 사령부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실로 6.25 전쟁의 영웅, 한국 경주마의 전설입니다. 사실이고요. 이렇게 북한 공산주의 침입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군, 미국을 비롯한 유엔 16개국 용사들 그리고 아침에 이 레클리스까지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우리 이 땅을 지켜냈습니다. 역대 용사들에게 우리 후대의 우리들은 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서울이나 대전 혹은 임실이나 또 영천에 이천에 시간 나시는 분들은 그쪽 지나가시다 보면 국립묘지 한번 들어가셔서 그곳에 안장되어 있는 우리의 용사들을 한번 묘비 사이를 한번 거닐어 보는 것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귀하다. 거기에 우리 조국이 우리 국가가 거기에 있거든요. 매년 우리 교회는 현충일부터 6.25까지 구국 홍해작전 기도회를 가집니다. 올해 8차 가지고 이제 이번 주간이 마지막 기도 주간입니다. 저는 이 8차 구국 홍해작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서를 새벽 기도에 묵상하고 있고 또 주일 낮 시간에도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지금 3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본 것처럼 느헤미야 1장에는 예루살렘 형편을 전해들은 느헤미야가 그의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해서 느헤미야를 왕의 술 맡은 관원장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송을 합니다.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4장, 바로 2장부터 3장, 4장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무너진 이 이스라엘의 그 성벽을 그의 동포들과 함께 중건하는, 재건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참으로 그 모든 순간마다, 모든 국면마다 나라 사랑, 진지한 신앙, 뜨거운 열심, 그리고 무서운 책임감, 그런 리더십을 우리는 거기서 배웁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2장에 보면 12절 이하에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도착한 느헤미야는 3일차 밤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깜깜한 밤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그가 이곳에 파견된 총독으로 부임한 제1차 소명이요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당시 이 느헤미야 성벽 재건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호른 족속의 산발랏, 암몬 족속의 도비야, 이들은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신경질적인 막 그냥 그런 반응을 합니다. 너무나 적대적인 대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그런 신임을 받고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그런 반대 세력의 그런 준동에 대해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건은 늘 불리했고 모든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그 사명을 수행합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
그가 삶으로, 행동으로,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해서 1차적으로 느헤미야는 성을 밤에 한밤중에 예루살렘 성을 싹 정찰한 다음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이걸 어떻게 시공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리더되는 이스라엘의 귀족들, 민장들, 또 영향이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의 뜻을 밝히고 모두가 다 여기에 함께하자는 동의를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영적 또 세상적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충분한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배웁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너무나 즉흥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것은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서나 썩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3장에 가면 예레미야의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공사 구역에 따라서 그 부류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10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세문, 수문, 미문, 동문, 한밑관문, 이런 10개의 문이 나름대로 동서남북에 사이사이에 쭉 펴져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 성벽 재건은 그 예루살렘 성문들과 또 부서진 성문들, 성벽들 이런 것들을 보수하면서 또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 형태로 쭉 이루어졌는데, 2007년도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아일렛 마잘 교수 고고학 연구팀이 다윗성으로 추정되는 성벽을 발굴 작업을 하다가 다윗 성터 위에 두께 5m, 약 길이 30m 정도 되는 1단의 성벽터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느헤미야 성벽터라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 성벽터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이 성벽 수건 작업을 하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만든 이 새롭게 중건한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은 오늘날 우리가 가보면 거대한 도시 예루살렘, 그런 도시 전체의 예루살렘 성벽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인구가 부족했고 재원도 부족했고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라 그 광활한 이 성을 쌓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벨론 포로였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 또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안 되는 인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각자의 집을 구축하고 살았는데, 그 성전과 각자의 집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성벽 재건 공사는 양의 문을 수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양의 문은 예루살렘 성벽 북쪽에 위치하는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 양을 끌고 이런 짐승을 끌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다 북쪽 양의 문을 통해 들어와서 이름이 양의 문이라 이렇게 이제 붙습니다. 이 문이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침략군들이 주로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옵니다. 북쪽에서. 그러니까 이 북쪽 문이 모든 적의 주 침공 방향입니다. 이곳은 늘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 여기부터 일단은 수리를 하는 겁니다. 급한 데부터 불을 끈다고 거기부터 수리를 하는데, 안보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양의 문이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리하는데 이것은 누가 맡았느냐?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다른 제사장들이 자원해서 이 성읍을 정축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일부 귀족들은, 드고아의 귀족들은 느헤미야 성벽 정축의 중간에 부정적으로 해서 참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모두가 다, 특히 지도자들이 먼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질 때 모든 사람들도 동참하고 기적도 일어나거든요. 그런 원리를 여기서 봅니다. 느헤미야 3장 6절부터 13절 사이에는 서쪽 벽 중건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서쪽 벽 중건하는 작업 구간에는 금장색, 은장색, 향품 장사, 하는 같은 상인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들이 여기에 힘을 보탭니다. 그들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생업에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벽을 중건하는 이 일에는
너무나 중요해요.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나라가 있어야 국민들도 우리가 예배 생활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뚫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사업을 잘한데도 적이 쳐들어오고 맹수들이 드나들고 이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던 사업, 중요한 생업 잠시 미루고 여기에다 참여를 했습니다. 심지어 여성들까지도 여기 서쪽벽 수축 작업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동서남북 10개 성문을 중심으로 성벽을 쭉 건축하는데 수축에 올리는데 41개 팀이 41개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오늘 우리 성도들 또 이 땅에 우리들에게도 굉장한 영감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재산이 많고 적고 신분이 높고 낮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때는 성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금그릇이라고 해서 귀하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들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다. 누구든지 힘이 있든 많든 적든 재산이 있든 없든 이름이 높든 없든 관계없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이 어른이든 어린이든 청년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늘 앞에 큰 그릇이든 적은 것이든 자칭 크다 생각하든 적다 생각하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주 앞에 진실하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면 다 주님의 쓰시기 합당한 도구요 주의 일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을 합력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를 시기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도전히 거세고 강대하다는 것도 우리가 다 믿음 생활에서 느끼는 바잖아요. 느헤미야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부터 6장 사이에 보면 느헤미야의 거룩한 성령에 방해하는 자들이 음성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양성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들은 느헤미야를 적대하고 느헤미야를 직시하고 느헤미야에게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내고 그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들이 특히나 더 심하게 느헤미야에게 대적했다고 느헤미야 6장 1절에 그 이름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보면은 이들은 먼저 느헤미야가 추진하는 일을 조롱합니다. 공개적으로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as feeble Jews, 저 미약한 유대인들 하면서 저들은 뭐 미약하다 하면서 성전 재건하는 노력을 보고 아유 저거 하루아침에 마칠 수 있냐? 돌과 흙더미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의 일을 폄하하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느헤미야와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게 흩어지기 위해서 낙심시켜서 성전 재개 역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심리전을 막 펼쳤습니다. 4장 8절에는 성벽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들로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들이 연합을 내서 모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저 성에 올라가서 저 성을 치면서 저 성을 요란하게 하자 해서 그들의 마음을 떨게 하자. 그들은 막 이렇게 무력 침해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4장 10절에 가면은 이들의 이방인들의 준동이 거세지자 이스라엘 사람 내부에서도 균열이 옵니다. 일반 사람들 속에서도 지쳐갑니다. 막 낙심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막 그렇게 막 확산됩니다. 그런 도중에 적들이 우리가 공사하는 중에 적들이 침묵하면 우리가 다 죽지 않느냐 어떡하냐 겁나서 공사 못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 5장에 가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인 경제적 문제가 노골화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자식들이 많은데 더 이상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다. 이제 우리 빌어먹고 산다. 주면 먹고 안 주면 우린 굶는다. 어떤 사람들은 논밭을 재피스라도 돈을 융통해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밭과 집을 팔았으라도 우리가 왕에게 바치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미 우리의 딸들은 종으로 팔렸다. 이런 경제적인 참상이 느헤미야에게 막 닥쳐왔습니다. 근데 6장에 보면 이번에는 대적들이 더 노골적으로 느헤미야를 회유합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대에 있는데 서북쪽으로 30km 떨어져 있는 오노 평지라는 지역으로 느헤미야를 유인합니다. 그곳에 와서 좀 쉬었다 가라, 좀 놀다 가라, 좀 밥 좀 먹고 가자, 이렇게 하면서 유인책을 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작업 현장을 이탈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임무 태만이다 하면 자기만 편하게 지낸다 하고는 이런 식으로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6장 3절에 보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어찌 거기 가서 내 일신의 안락을 구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성중에 사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초청을 4번은 합니다. 느헤미야는 다 거절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편지 봉투에다가 거짓된 편지를 쓰면서 느헤미야에게 이가 성을 다 완비한 다음에는 그가 왕이 되려고 한다 하면서 페르시아의 반란을 꾸민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선동을 합니다. 또 대적들 가운데 대적들은 예루살렘의 중요한 사람들과 내통을 합니다. 해서 이중 간첩을 심어놓고 그래서 그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하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들의 태도, 이들의 양태, 이들의 작당을 다 악한 괴계를 다 알아챕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논박을 하면서 정상적인 임무를 합니다. 그는 그 성벽을 떠나지 않습니다. 백성과 함께 낮밤으로 그것을 지키며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위험한 순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성경 오늘 읽은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했던 구체적인 모습이 한 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있어 거센 저항을 받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대책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받을 때, 닥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당겨 쓰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갈망에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고개 듣지 않으시고 모른 체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신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로 하여금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책을 세웁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 둘로 나눕니다. 구분한 다음 일부에게는 반 정도에게는 창을 잡고 활을 또 검을 차고 수비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반은 일을 하게 합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도 한쪽 손에는 검을 잡고 한쪽 손에는 일 도구를 잡고 그렇게 하면서 낮밤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그 함께 중건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이 작업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너희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랬습니다. 너희 형제, 자녀, 집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싸우시오. 당신이 죽으면, 이 성이 무너지면 지가 다 무너져서 그들은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격려를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적 호소에 모든 사람들이 호응을 했답니다. 성경 4장 21절에 보면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별이 뜨는 한밤까지 그들은 창을 잡고 수비를 합니다. 그들은 밤에도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혹 야밤에 적이 기습하면 바로 뛰쳐나가서 대응하기 위해서 군복도 벗지 않고 작업복도 벗지 않고 일을 합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이들은 병기를 잡고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낮에 일하는 사람들도 긴장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함께 일을 합니다. 일을 할 때 4장 17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 짐을 나르는 자, 돌을 쌓는 자, 돌을 나르는 자 모두 각각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으로는 저기 오나 안 오나 동태를 살피고 한쪽 눈으로는 작업 현장을 보면서 성을 쌓아갔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따르면 이런 불철주야 작업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이르게 됩니다. 그토록 느헤미야를 괴롭혔고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악한 세력들은 다 두려워하고 낙담하였답니다. 왜? 그들이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들 자신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대적들도 다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은과 그 세력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성도들이 편안히 쉬고 있는지, 기도해 하는데 뭐 해라, 한 사람 하고 코로나 시대에 나는 조심한다 하면서 그냥 내몰라 하고 있는 것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한 말이 아니에요. 딴 데 다 마찬가지야 지금. 적들이 먼저 압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모함을 받거나 싫은 소리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다가 참 억척 같은 소리를 듣고 싫은 소리 들었다 해서 낭망하거나 멈추지 맙시다. 느헤미야가 모함 속에서도 성벽 재건 작업을 계속하고 중단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중단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는데 못 믿게 하는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의 전진을 할 때도 이런저런 어려움 시련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더더욱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손에는 창을 잡고 한 손에는 이 도구를 들고 그렇게 일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나라의 안보에 이 모든 사람들이 예외가 없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끄는 유정자들은 나라를 정말 자기 몸처럼 자기 집처럼 잘 이끌고 잘 보호해야 됩니다. 국군들은 열심히 훈련하고 군인의 사명, 경찰은 경찰의 사명, 공직자는 공직자의 사명 다 해야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총력 안보 예외가 따로 없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가함에 있어 예외될 자 없습니다. 여기에 초신자도 여기에 중직들도 여기에 목회자도 예외될 자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은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존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만 다하십니까? 힘도 다하십시다. 뜻을 다합시다. 의지를 다하고 온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이 땅에 제6.25 같은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무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한 자유와 민주주의와 평화를 누리고 부를 축축해 간 것도 역사 속에 수없는 사람들의 피 흘림이, 희생이, 헌신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국민묘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만 명의 군사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하다. 존 낙스 앞에서 두려워 떠는 영국의 존 메리 여왕이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이 나라가 참 복된 나라요, 참으로 한국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다시 이 나라를 새롭게 일으켜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처럼 다시 무너져 내리는 이 땅을 다시 새롭게 쌓아 올려 다시 새로운 번영, 새로운 복음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